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삽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기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태양빛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 믿어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데 그 옥중에서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자기 주인집 것을 훔쳐서 도망와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잘 섬겼던 분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은 누구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죠. 근데 빌레몬 집에서 머슴을 살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노예가 돈을 훔쳐서 무엇을 훔쳤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주인집에서 훔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옥에 갔습니다. 그 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만나야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지위가 있고 부유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이 세상으로서 끝이 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사랑을 받은 것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말할 때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 감방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네시모를 쭉 보면요 빌레몬서에서 제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아야 오네시모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두기고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였단 말이죠.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받는 형제가 누구냐? 오네시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와 함께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같이 들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전달한 자가 이 오네시모, 두기고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 빌레몬서를 기록했는데 옥중에서 빌레몬서도 역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서 그들이 이제 가서 빌레몬서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전직은 뭐라고요? 도둑놈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도둑, 큰 도둑, 작은 도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우리 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전 세계도 보면 도둑놈이 다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전직이 도둑놈 출신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후에는 이 골로새의 감독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되었었는데 이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돈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는 소가 제일입니다. 이 소는 시중에 가서 사고 팔아야 돈을 주면 500만 원짜리 되면 500만 원짜리 황소를 살 수 있는 것이고 1000만 원 주고 황소를 살 수 있고 돈을 주고 삽니다. 노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노예는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노예 시장이 있어요. 노예 시장이 있어서 그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사는 게 노예를. 그러니까 이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집에 돈을 훔쳐갔다. 그럼 주인이 그 노예를 죽일 수 있어요. 사형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림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렇게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다. 노예를 산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돈 받고 팔려갔습니다. 누구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이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왕을 지키는 친위대장이었죠. 그런데 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그와 함께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보았어요? 그의 주인이 보았어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과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그 주인이 보았던 것이에요. 그 노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노예가 범사에 형통하는 것을 주인이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러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잘 됩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시집가면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가면 그 가정이 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을 소유한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복되었다, 잘됐다, 형통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으나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13년 후에는 누가 됐습니까? 애굽의 최고의 자리 총리가로 등극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종살이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네시모, 옥에 갇힌 자, 옥 속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골로새 감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참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나는 포행자요, 악행자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핍박자로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옥에서 만나가지고 오네시모와 함께 이제 복음을 나누면서 오네시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전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할 전달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레몬서를 다 같이 보십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빌레몬서 그 뒤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다음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8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351페이지 빌레몬서 351면 8절 9절을 같이 보십니다. 빌레몬서 1장
8절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351페이지 신약성경 351페이지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진 자 되어.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지금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사제지간입니다. 바울이 스승이고 빌레몬은 제자예요. 영적인 제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할 수 있어요. 스승은 제자에게 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하지 않습니다.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9절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띄우면서 지금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으나, 바울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 때 되었습니다. 62세 만으로 62세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이 편지를 띄우는데, 그때 나이가 많으나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이제 죽음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 나이가 많으나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이가 많아서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어요. 근데 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이 편지를 띄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서, 지금 여기 갇혀 있단 말이죠. 로마 옥중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무한테나 호칭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오네시모를 바울이 내 아들이다,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종종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 표현 중에 보면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다. 이 디도를 향해서 디도는 믿음의 참 아들이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유익함으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와 이제, AD와 BC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의 탄생은 이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AD, BC로 구분이 됩니다. AD라고 하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로서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역사가 있고 예수 믿은 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로 살았을 때는 보행자고 악행자고 핍박자였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보니까 사울이 이제 일행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그 가던 노중에 이제 다메섹에서 호련히 빛이 납니다. 그 사울 일행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또렷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에게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핍박했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자이니라. 그러면서 사울이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깡패도 예수 믿으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분은 본래 양반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평양에 사는데, 양반집에서 잘 자랐던 분인데, 이 사람이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튀쳐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기는 싫고 그래서 깡패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주먹이 셌는지 자기 부하들도 많았어요. 이 사람이 또 술을 먹으러 가면 주막집 기둥을 잡아서 기둥을 빼버려가지고 주막집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서알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 부인이 이제 파란 눈을 가진 분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김익두가 가다 보니까 어떤 파란 눈 예쁜 그 여인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해서 딱 받았어요. 받자마자 코를 확 풀어버렸어요.
그 전도지로 코를 확 풀었어.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는 뒤에다가 이 선교사님 부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를 풀었더니 코가 썩을 것입니다. 한국말로 뜨듬뜨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가 술은 챘어도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를 풀었으니 코가 썩는다고 하니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코가 썩었나. 코를 자다가 자꾸 만져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를 풀었으니 코가 썩는다고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하다 그 다음날 그 전도하는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그 선교사님 부인을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나 코 좀 안 썩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부인이 수알렌 그 선교사님이 그날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안내를 한 거예요. 코 안 썩는 방법이 딱 한 군데 있다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부흥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이제 김익두가 술이 채가지고 그날도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날 은혜를 받습니다. 첫날 눈물 콧물을 범벅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을 수 있냐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제주도 그 험한 제주도까지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거기까지 복음을 가서 전하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깡패도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전에 몇 년 전에 기억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이자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경상도에서 배가 고파서 사실은 상경하며 서울을 가려고 이제 가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 김제 거기 가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좀 나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나 밥 좀 줄 데가 없냐고. 그랬더니 저기 조연삼 씨 집에 가면은 그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부자니까 그 집에 가면 밥을 줄 거라고. 그래서 문을 딱딱 두드립니다. 주인장 계시오. 그러니까 조연삼 장님 딱 나와. 그때 뭐 조연삼 씨가 딱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청년인데 17, 18살 한참 청년인데 눈이 빠릿빠릿하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밥 주고 그 모습으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믿는 예수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주인하고 모심하고 교회를 같이 다니. 집사 직분도 같이 받았어요. 근데 장로는 이제 투표를 해서 장로를 뽑는데 모심인 집사님은 장로가 되고 주인인 조덕삼 집사님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수근수근합니다. 교회에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가 됐어야 되는데 그 떨어지고 그 마부였던 종이었던 이자이가 이거 장로가 됐으니 어떻게 하면 되냐. 다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조덕삼 집사님이 딱 앞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오늘 훌륭한 분을 장로로 선출하셨습니다. 이자이 이분은 제가 그 모습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분은 충분히 장로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화기애애하게 그 일이 마무리됩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이 이제 후에 장로님이 됩니다만 이자이 이 종이었던 모습이었던 이분은 평양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장로교 3대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교회에 커다란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기억자 교회 그 이유래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심이 종이 이제 총회장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이끌었던 그 사건입니다. 오네시모도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그가 감독까지 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보십니다. 12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공동번역에서 보면 내 심장을 떼어서 보내노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오네시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도 자기 제자지만 빌레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모습이지만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을 떼어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 자기 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빌레몬 당신이 먼저 선택권이 있어. 당신의 허락을 받아야 내가 그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우리 인생은 잠시입니다. 여기서 보면 잠시라고 하는 단어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잠시예요. 오늘도 이영희 권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어머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콧줄을 꼈습니다. 콧줄 끼면 좀 더 낫습니다. 그런데요, 요양병원에 가면 콧줄 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 잠시요. 이제 콧줄 끼면 이제 영원히 이제 태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서 이제 있다가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인생 잠시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도 잠시 인생을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시와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생은 다 잠시 살다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죽음 뒤에는 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차량 운행을 하는데 배집사님이 요즘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전도해가지고요, 그냥 아침마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 어디 가요? 차를 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권집사님 딱 옆에 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차를 탔지요. 정답을 얘기하셨지.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성규 형제가 이제 오늘 처음 왔는데 하성규 형제가 이제 딱 차를 타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웃음꽃이 활짝 폈네요. 그러면서 이제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한 번 올 때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이요. 춤을 추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새신자 왔으니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면서 춤을 동실동실 추면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기쁨처럼 기쁜 것이 없다고 그러죠. 내가 전도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평생 살아가면서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미얀마를 갑니까? 거기는 다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한,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서 그 많은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번에도 가서 네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이제 네 분이 가는데 네 교회에서 한 분이 한 교회씩 설교를 지금 담당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말씀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제 또 섬기고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옥중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도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눈물을 두 번이나 흘렸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두 번이나 그 영상을 봤는데 마이클 조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학원을 하고 있는데 선교하는 학원 또 전도하는 학원 이렇게 해서 대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35이에요. 제 아들뻘 되죠. 근데 이분이 참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정신박약이에요. 그 수준이 4살 수준에 딱 멈춘 아버지. 그 어머니는 또 다리를 저는 다리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그렇게 사는 데서 거기에서 이제 3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버지가 자살을 해요. 그 큰어머니는 그 파도에 밀려가지고 실종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큰 집에 자녀 5을 또 데려다 키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9사람을 책임져요. 다리를 절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사는 게 힘이 들었던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담배 술을 다 배웠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어머니가 우산을 가지고 오는데 어머니를 보는 순간
너무 어머니가 존경스럽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서 어머니를 가서 딱 끌어안으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그때 어머니가 그냥 거기서 펄썩 주저앉으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평생 이제 남편을 만났지만 4살 수준의 남편. 그 남편하고 살으면서 또 자식은 또 큰 집 자식까지 전부 8명을 자기가 키워내야 되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그 아들한테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니까 눈물을 그렇게 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이제 군대를 가고 이 휴가를 나와서 이제 그 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군대에서 수술하는데 중농증인가를 3번이나 수술해. 근데 3번째 수술하는데 딱 누워서 이제 그때도 수술하면서 누워 있는데 그 환상 속에서 젊은 3사람이 나타나더니 한 사람을 주먹으로 패고 발로 차고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맞는 사람은 너무 아파가지고 3사람한테 이렇게 맞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첫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셋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자신.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패고 그래서 나중에 그 맞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로 인하며 그 채찍이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가 그냥 거기서 거꾸러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3살만 사는데 이 친구는 이 대학에 지방대에 다니면서도 항상 지방대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밤마다 꿈을 꾸는데 미국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저기 호주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밤마다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외국 사람 만나서 무서워서 이제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밤마다 그분들이 나타나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영어를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사 영어사에서 억대 강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억대 강사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본인의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라. 그래서 대전에서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 학원 학생들이 36명. 근데 그 학원에만 오면은 토플 성적이 200점, 300점 되던 학생들이 몇 개월만 지나면 700점, 800점, 900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합숙입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살면서 새벽 5시면 딱 정확하게 일어나. 새벽 예배부터 영어로 성경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종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하는 사역이 인도에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60-70명이 목사 후보생을 길러내고 있고 참 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자기가 아버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히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나에게 딱 한 가지 물려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라고 인터넷 쳐보시면 동영상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2번을 보면서 2번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회 보던 임동진 목사, 고은아 권사님 둘 다 수건내놓고 그냥 괴 수고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니까 상상도 못한 일들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불과 35살밖에 안 되는데 그 사회가 인도의 신학교를 세워서 그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자기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들 오면은 첫 번부터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장애우였고 정신박약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다리 저는 그런 지체장애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춘남 성도님 이제 금요일날 간증을 하면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이번에 제일 감동을 받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난 죄악들이 다 새롭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에만 쓰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면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과거의 삶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마등처럼 계속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예요. 우리 찬송가 252장 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찬송가를 가사를 늘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죠. 죄사함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의 속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 속하는 것, 속죄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죠. 나는 공로 없어요. 누구의 피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공로 아무 세운 거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야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해야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으나 그 바울이란 사도를 만나서 그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 되었고 그는 이제 나중에 고로새에 감독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오네시모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던지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